멱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행복한 하루 다 되시기 바라고요. 공동 기도문을 같이 한번 마음으로 또는 조그만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요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동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건강을 잃거나 마음의 평안을 상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아파하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회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해서 사회와 조국을 위해 멋지게 이바지하기 원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벽산에 속한 모든 임직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거 여러분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언젠가는 이것이 영적으로 이제 뼈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인데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믿거든요. 이것을 뭐 그때만이 아니라 평생을 갖다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안요한이라는 목사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고 또 강원도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해서 좀 힘들게 살던 분이었어요. 항상 집이 가난한 게 불만이던 이 꼬마 안요한은 항상 그것을 불평을 막 늘어놓곤 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교회에다가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날 일부러 크게 다 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안요한복음 막 이렇게 써붙이던 그러한 반항아였습니다. 머리는 좋아서 그래도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도 됐어요. 영어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이민 준비도 해서 그것도 허락을 받을 정도로 자기 인생을 아주 치열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떠나갔죠. 그러다가 30대 한창 젊은 나이에 미국 이민을 바로 몇 달 앞두고 나서 그만 이름을 알 수 없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어떤 병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몇 개월 만에 실명하면 얼마나 좌절이 심하겠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40-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얘기는 아니에요.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그 아내와 아이들 모두 이제 처갓집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고요. 혼자서 이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서울역에서 소위 말하는 거지 생활을 한 거예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진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인생이 완전 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40-50년 전에 서울역 앞 거지면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구걸하고 있는데 누가 툭 이렇게 책을 던져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소경이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펴서 읽어보라고,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지나가는 누군가를 갖다가 잡고선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경책을 촥 아무데나 펴서 읽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아무데나 펼쳐져서 읽어준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을 읽어준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근데 이 구절이 그 인생에 나락에 빠져있던 그 소경이 된 이 안요한 이 젊은 사람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랫동안 떠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요, 신학교를 들어갔고요. 졸업을 했고요. 목사가 됐고요. 한평생 맹인들을 모아서 목회하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엄청나게 많으시지요.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책으로 쓴 것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고요. 이것이 베스트셀러 대박 났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장호 감독이라고 하는 한때 유명한 스타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그 영화도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 철학자 니체는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목사, 어머니도 목사였는데 기독교 싫어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약해 빠진 자들이나 신을 의지하려고 이렇게 믿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비관적인, 낙관하지 않고 비관적인 종교라고 싫어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건 뭐 좋지만 지옥이 있다는 말이나 하고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은 오해 그리고 편견이에요. 기독교는요 소망과 기쁨의 종교거든요. 사실 웬만한 고등 종교는 다 여러분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니체는 이상하게 참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건 라틴어거든요. 고대 로마어입니다. 카르페 디엠. 이제 카르페는 잡다, 취하다 그런 뜻이고요. 디엠은 데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즐기는 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대의 어떤 유명한 로마 시대의 시인이 이제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앞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건요, 어떤 영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요즘 젊으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중년 이상의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아카데미 상도 타고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에 주인공이 키팅이라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입시, 그것도 아주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마음으로 따뜻하게 챙겨준 키팅 선생이 아이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 주인공이요, 그 선생이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배우였습니다. 근데 이 로빈 윌리엄스가요, 2014년에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너무 안타까워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오늘을 즐겨라 라는 그러한 말을 전 세계로 퍼뜨린 그러한 유명한 배우인데 자기 자신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만화 영화긴 하지만 그 라이언 킹을 통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그러한 멋진 말이 있죠. 하쿠나 마타타인가요? 하쿠나 마타타. 이게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이는 스와힐리어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면 no problem입니다. 문제 없어요. 하쿠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마타타가 문제거든요. 하쿠나 마타타 그러면은 문제 없어. 하루하루 그냥 기쁘게 살면 돼. 뭐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티몬 푼바라고 하는 그런 조연급들이 계속 외친 게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걱정하지 마, 행복하면 돼.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자세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또 뭐 건강 검진 결과 좀 속상한 일도 있고 또 뭐 재정 문제로 힘든 일도 있고 등등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페 디엠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을 즐기고 낙천적이라 하더라도 인간 근본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죽음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동시에 인정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또 있어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메멘토 모리는 이거예요. Love your fate.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니. 메멘토 모리는요,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는 이제 remember거든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거는 또 어떻게 유명한가 하면요, 고대 로마 시대 때에 이제 장군이 이제 적들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이렇게 개선을 할 때 개선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오잖아요. 그 개선을 할 때 앞에는 포로들을 이렇게 놓고선 걸어옵니다. 포로들은 비참하죠. 그리고 그 장군의 뒤에는 노예들이 따라옵니다. 노예들이 계속 외치는 게 이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장군, 당신이 지금은 승리자로 기쁨을 만끽하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모습이기도 하지요.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봐 우리는 그게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멋진 말 했죠. 우리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죽음 후에 혹시라도 뭐 다른 세상이 있을까봐 그래서 두려운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여러분 이제 햄릿 4대 비극 중에 햄릿이라는 유명한 희곡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 희곡 햄릿 내용 아시죠?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삼촌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이 햄릿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유명한 말도 했지만 사실 그가 보여준 또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포기를 합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길손 나그네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 미지의 나라가 두려워서 죽지 못하겠다라는 대사를 합니다.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갔지만 저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갔지만 돌아온 사람은 없다.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죽지 못하겠다라는 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죽음을 건넜다가 돌아온 분이 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님은 죽음의 강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또 세계적인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뭐 기독교인이기도 하고요. 이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냉혹한 벽에 틈새가 열렸다. 이 벽, 저쪽 세계와 우리 세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벽으로, 그런데 그 벽 사이에 틈이 열렸다. 예수님이 건너갔다가 오심으로써 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죽음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스멜팅 솔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멜링 솔츠, 여러분 스멜링 솔츠라는 게 뭐냐면요, 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때, 막 의식을 잃고 있을 때 어떤 뭐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하면은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그러한 스멜링 솔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방향제 같은 냄새가 있어서 기절했던 사람도 그 냄새를 맡으면 그냥 깨어날 정도로 강한 냄새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구나, 내 삶이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스멜링 솔츠 역할을 죽음이 해준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멘토 모리도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죽음만 묵상하고 두려워하고 염세적으로 살라, 절대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즐기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하죠. 이것을 또 다른 라틴어로 표현하면요, 아모르 파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르 파티, 이거는 김연자 씨인가요? 그 가수가 대박친 그러한 노래 아닙니까? 아모르 파티. 이게 파티가 아닙니다. 사랑 파티라는 뜻이 아니고 아모르 사랑 파티. 파티가 이제 페이트,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너무 이제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 자체도 라틴어 고대 로마어지만 이걸 퍼뜨린, 유행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언급한 프레드리 니체라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 니체가요, 자기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아주 보급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는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이요,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적당한 두께의 책인데 뭐 내용 재미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 중에서는 초인급 인간이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설법하는 내용 중에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 짜라투스트라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뭘 말하는 거냐면 신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너의 내면에 신급 그러한 잠재력, 파워가 있으니까 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짜라투스트라거든요. 즉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찾지 말고 신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해라, 열심히 맞닥뜨려라,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니체가요, 한창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던 한창인 45세, 젊은 45세에 여러분 정신병에 걸립니다. 한마디로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45세부터 11년간 정신병동에 갇혀 살다가 죽습니다. 참 비극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니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삶에 나쁜 일,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땐 자기 혼자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은근한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코 만만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한꺼번에 인생이 박살나거나 무너지고 금가는 일을 맞이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ready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도와주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2004년도에 어떤 논문이 이제 나왔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때때로 미지의 대상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에 갑자기 당혹스러운 일, 무서운 일, 또 두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냥 미지의 어떤 대상한테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떠한 미지의 세계가 어떠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본능으로 느낀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진짜 계세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제가 입증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시고요, 우리 곁에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내가 지금 말하고 싶냐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한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지만 있다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부관계에서, 내가 직장생활에서, 인생 진로에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존재라면 내가 그것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 박태양 목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존재할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존재한다면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속에 쑥 들어오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었고요. 우리 가족 다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면요, 직장 생활도요, 더욱 멋지고 힘있게, 용기있게, 지혜롭게, 기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좀 더 새로운 모습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고 생겨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능력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벽산의 모든 가족들, 또 오늘도 정말 하루하루 힘있게 살기 바라고요. 오미크론 정말 많이 퍼지고 있는데 잘 피하시면 좋겠고, 걸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후유증 없이 잘 이기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한 도우심 받으시면 좋겠고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루하루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잠시 이렇게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날 때에 카르페 디엠, 정말 우리가 주어진 현실 오늘을 즐길 수가, 더욱 잘 즐길 수가 있고, 메멘토 모리, 정말 죽음을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가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능력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부터 받기 원합니다. 벽산 지켜주시고요, 벽산을 보호해 주시고요, 벽산 밀어주시고요,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멋지게 쓰임받고 우리 벽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